먼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며 또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는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을 뭐라고 하죠? 겸사겸사해서 겹경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겹경사의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우리 교회가 1997년 4월 4일 날 개척을 했는데, 이 경사가 겹치는 이 날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극복이요 바로 생명의 승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지은 이름이 남가주 부흥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이름을 부흥으로 지면 교회가 부흥되냐?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배가 아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저의 목회의 비전과 저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교회를 세우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주려고 하는데 목표의 비전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지었냐면 리바이블 처치로 지었어요. 리바이블이라는 것은 회복하다, 부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가주 회복교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무슨 조산원도 아니고 그래서 부흥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회복과 부활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이 없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회복이 없는 부흥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그것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죽음 뒤에는 있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닙니까?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비굴해지고 얼마나 무력해지고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이것을 아셨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음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면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을 이제 그 가운데서 풀어주시려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그를 잡으러 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잡혀 죽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잡혀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인간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시는 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깨달을 때 오늘도 이 부활에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유혹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외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를 해요. 죽음의 무덤에 돌아가는 일만큼 그렇게 여러분 멋진 일이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일만큼 자유롭고 여유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죽음을 내게 당당히 주칠 수 있었겠어요? 이 바울의 외침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첫머리에서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저주의 죽음을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살아야 할 영원한 부활의 삶을 나 대신 먼저 사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죽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바둥바둥거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약을 밥보다 더 많이 먹으면서? 예? 어디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비굴해지고요, 불쌍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죽을 준비를 해야 멋지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성경의 열매요 복음의 기초가 되기에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부활이 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소위 부활의 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5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15장의 말씀을 간단히 우리가 설명을 하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이야기는 12절부터 오늘 본문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그 다음날 다시 깨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씨앗을 심는 것 같은데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그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에 힘쓸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이 전체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필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편지로 썼을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을 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살아가면서 이 부활을 처음에는 다 믿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아,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부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차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고 아들이 먼저 죽고 자녀들이 먼저 죽습니다. 우리는요, 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가장 슬퍼하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사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습니까? 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하고 이 부활을 늘 기대했단 말이에요. 왜 박수 치시는데요? 예, 부활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네. 다 죽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아, 부활이 정말 있는가? 아니, 부활이 있다면 왜 우리 부모들은, 왜 우리 자식들은 안 살아나는가 하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점점 사라져갈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왜 너희들은 의심하고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왔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으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그것을 전해 주었는데 왜 그것을 의심하고 왜 그것을 지금 의심하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쳐버리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났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목격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2000년 전의 일인데 누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못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바울 당시에는요, 지금 고린도 교성도에 살고 있었던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그리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것을 찾아가서 예수님 살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 보신 적 있었습니까? 물어볼 때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대로 써놨어요. 지금은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다시 안 살아났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글을 쓸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15년에서 20년 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썼어요.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증인이 없으면 모든 재판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증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증인의 사람들의 말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집니까? 내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이 증언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 너희들이 못 믿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말한 것을 믿는 것도 여러분 믿음 중에 하나예요. 이 특별히 성경을 믿고 믿음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배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 차라리 나를 믿어라. 내가 낫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날에 예수님 부활하셨던 건 이 날에 놀러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허락하시냐? 그런 사람에게도 부활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8절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58장 58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이대로 믿고 살면 그대로 되는 줄로 알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기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이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기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5번.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또 19절에도 나와요. 이 만일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일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다 거짓된 거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쉽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그래도 꽃단장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얼굴이라도 씻고 옷이라도 새 옷이라도 입고 오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헌금하면서 헌신하면서 애쓰면서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이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수고라는 거, 헛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 다 헛되고 물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헛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된 신앙으로 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면서 19절에 가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면 이성뿐이면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당위성과 확실성과 정당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이 부활이라는 조명으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분의 행적을 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고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목하게 되자 예수님을 다시 찾아보고 그 시대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요 생명이시요 진리시며 사랑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참지대가 되고 참된 신앙인이 그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기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김창근 장로님을 이렇게 모시러 양론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 딱 두 종류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안쪽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한쪽에서는 무리들이 모여서 잡담하고 TV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항상 예배당에 가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멕시칸 여자한테 판초 빨리 오시라고 그래. 그러면 가서 판초?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오세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오면서 라디오를 켜드려요. 그러면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오늘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아멘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제가 딱 하면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그러시거든요. 어떤 때는 딱 하면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 때도 있는데, 오늘은 가니까 한 달 만에 제가 갔잖아요. 어디서 보긴 많이 본 분이신데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 권사님 뵈러 가셔야죠. 그러면 빨리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켜드리니까 막 아멘 하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어떤 것만 기억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기억해. 우리 여러분 아직 치매 걸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매일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 자기가 기억하는 옛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치매 걸렸다라고 예수님 부인하는 줄 아세요? 우리 장로님 보면 알아요. 치매 걸렸다고 해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 기본 신앙이 아멘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신앙도 부활의 신앙이 밑에 깔려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본 신앙이. 제가 괜히 치매 얘기하고 장로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해야 이것이 기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소망을 두고 있는 것도 다 물거품이고 헛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은 인생의 가치와 성공의 기준을 명예나 돈이나 권력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세속적인 향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진리와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부활신앙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사실은 생명과 사랑의 승리를 확증하는 것이에요. 생명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을 나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되기 쉽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최고의 가치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이 바쳐져야 할 것으로 마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지상의 최고의 명예이자 또 영광의 포상이 있는 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노벨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노벨상은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헌신한 사람들에게 가장 명예스러운 그 명예와 포상을 주는 그 상이 바로 무슨 상이냐면 노벨상인데요. 이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인생이 바뀐 두 사람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프랑스의 작가요 실존주의 철학자인 알베르트 까뮈라는 사람이 1957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받고요, 엄청난 그 당시 많은 돈을 이렇게 포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까뮈는 뭐 했냐면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있는 무지무지 아름답고 무지무지 큰 그러한 별장을 사놨어요. 그리고 그 별장으로 이사를 가다가 그만 그날 교통사고를 나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인생이 뭐가 남습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그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알베르트 슈베트라는 사람은 1952년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엄청난 돈을 받았는데 그는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저 미개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어요.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교회를 짓고 선교사에게 전부 다 썼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대부요 종말론적 신앙의 권위자로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사냐면 세상 것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지 않아요. 이 땅의 것에 권위를 두고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최고의 권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거래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살 때 그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 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 거 따지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만갑이라는 그런 이런 그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이 북한에서 안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다 못 먹고 힘든 것을 그 도망 나오기 위해서 막 중국에 잡혀가지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원치 않는 애를 낳고요, 거기서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통 살고, 아니면 저 미얀마르에서 몽골로 해가지고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 같은 데 와가지고 겨우 한국까지 온 사람 탈북민들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삽니까? 대한민국 조국에서 물론 6.25 때 고생도 좀 하고 그 전에 고생도 좀 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근데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왔다가 이 세상 무엇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솔직히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눈 뜨면 허리 막 삭신 쑤시고 막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끝까지 가지시고,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 잊지 마시고, 이 부활절에 주시는 이 소망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기본이 되게 하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 부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시며, 부활의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희복된다고 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